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유다를 제자로 두었던 이유. 예수님이 제자로 유다를 왜 두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 이유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를 왜 제자로 두었을까요? 그런데 유다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는데 자아를 굴복하지 못해서 그런 비극이 왔습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돼. 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한다고요? 뭘 요구해요? 뭘 요구합니까? 예, 자아를 너희가 드려라고. 그거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의 전부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돈을 많이 내라, 뭐를 해라,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아가 없으면은 그러는 것들을 다 드릴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16절 보면은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로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0 받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았죠. 그런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유다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거예요? 그런데 왜 넘겨줘요? 자기 것 아닌데. 자기가 왜 팔아, 그죠? 그렇죠. 자, 이유를 모르겠죠. 화이트성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16절 보면요. 밖으로 드러난 죄는 없었음. 유다가요. 밖으로 드러난 죄는 없었어요. 유다는 그의 약삭빠른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돈을 사랑함이 그의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그의 실제적인 재정관리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꼴지어지고 개발되고 잘 활용되었더라면 그것은 어린 교회에 큰 봉사가 되었을 것이며 그의 마음은 성화되어서 그는 하늘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정확한 식별력과 분명한 통찰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세상적인 술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다. 밖으로 드러난 죄는 없었지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극도로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정신은 결국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으로 그의 주님을 팔게 하였다. 유다를 혼돈케 했던 두 종류의 경험, 곧 밖으로 보이는 경험과 마음에 역사하는 경험이 있다. 유다의 품성에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측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신적인 측면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주 예수께서는 유다가 분발하여 그가 임명받은 특권을 이행하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품성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측면은 그의 신앙적인 감정과 뒤얽혀서 혼돈을 일으키고 유다는 그 인간적인 측면을 누구에게나 있는 필수적인 속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가 들어가서 그의 전 존재를 점령하게 되었다. 만약 유다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였더라면 그는 그리스도께 굴복하였을 것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혼돈된 그의 경험은 그를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유다가 제자가 되라고 할 때 인정해줬기 때문에 제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는데 그렇게 인정해줬기 때문에 제자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쩌라게 생각하고요. 자기가 인간적인 모든 이기적이나 이런 걸 버리지 않고 계속 따랐습니다. 종교적인 사기꾼.
따로 뭐 누르는 거 없죠, 이런 거. 종교적인 사기꾼. 유다의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다. 구주의 공생의 기간 전체를 유다는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만약 그가 그의 재능들을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사용하였더라면 그의 달란트는 더욱 불어났을 것이다. 만약 그가 힐문하고 비판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길을 추구했더라면 주께서 그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를 쓰셨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공로만 일삼는 자였다. 그는 교회의 재정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의 예리한 사업적 수완으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네, 유다가요 종교적인 사기꾼이었대요. 그런데 유다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유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이런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특별히 제자로 삼은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보면은요, 유다의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는 두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칭송을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포기하는 일을 거절하였다. 그는 한 번도 그의 영원한 복리를 그리스도께 위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피상적인 신앙가였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의 투기 사업의 대상으로 생각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붙잡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스스로를 완전히 설복시켰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그분을 팔았다. 여기 보면요, 유다가 한 번도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드려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께 내가 그거를 주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다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자아를 드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유다와 같이 그렇게 했지만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실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자아를 다 드리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성화된 의지의 결단임.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두 번 읽었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품성이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화이트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자아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렇도록 원하는 품성이 결코 우리의 품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 서이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아가 굴복돼야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했는 거죠. 두 개를 했는 것 같아요. 실물교훈 148쪽에 보면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과 같은 견인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불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그대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키라.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고 없어져야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고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 계속 외우는데 그 말씀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자아를 찔러 쪼개갖고 없앤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두운 데 빛을 비춘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지혜롭게 대하셨음. 예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사 12 중 하나로 그분과 연합하게 하셨을 때 유다가 이기심이라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제자가 그분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다른 제자들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만약 유다를 참여 못하게 하면 사단이 유다를 이용해서 대처하기 곤란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소문을 퍼뜨리게 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다. 예수님이 유다를요 제자로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왜 허락했느냐면요. 유다가 유다의 특성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큰 사건들을 일으킬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가요 대처하기 곤란한 설명을 퍼뜨려 가지고 그렇게 할 거를 미리 내다보셨어요.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고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었다. 만약 유다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그는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매우 오해하고 속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짓되이 각색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제자들에게 끔찍한 해를 끼치는 데 이용할 것이며 원수들의 마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정당하다는 인상을 남기는 데 이용될 것을 구주께서는 알고 계셨대요. 이 유다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할 것인지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당한 그런 어떤 것을
해서요. 매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당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하도록 유다를 계속요 그렇게 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자로 두어서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요 그의 면전에서 내쳐보내시지 않고 그분 곁에 있게 하셨다. 유다가 그분의 곁에 있으면 그분은 유다가 주의 사업에 끼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중화시킬 수가 있었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섞지 않는 보화가 경쟁하는 위치에 재물을 둘 때에만 그 재물은 위험한 소유가 된다고 가르친다. 은 30냥의 영광의 주를 팔아먹은 유다의 교환이다. 유다는요 그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이용하는 것에요 정말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 그 재물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시대서망 564쪽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께서 유다에게 던지신 시선은 구주께서 그의 위선을 통찰하고 천하고 비열한 성격을 아신다는 사실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매우 혹독하게 정죄받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심으로 유다를 책망하셨다. 이 일 전에는 구주께서 결코 그를 직접 책망하신 일이 없으셨다. 이제 그 질책은 그의 마음에 사무쳤다.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만차석을 떠날 때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의 궁궐로 들어가 그곳에서 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의했대요. 이게 어디 시몬의 잔치였어요. 거기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질책을 받음으로 배반을 결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돈도 없고 값도 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으로 강권하는 가장 부드러운 정신으로 그들에게 제공된 귀중한 선물을 거절하였단데. 그들은 금은 보화보다 귀중한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저희 주를 은 30에 샀다. 그런데요, 은 30은요, 그때 당시에 한 사람 종의 값이에요. 종을 사는데 30냥을 줬대요. 은 30. 그 값으로 예수님을 팔은 겁니다. 제자들은 유다와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결한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았다. 만일 제자들이 그분께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면 그분께 바쳐진 어떤 것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박사들은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에 대하여 참된 평가를 하였다. 박사들은 구주께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에 불과한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며 경배하였다. 그런데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안 받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예수님한테 드렸던 사람들은 동방박사하고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것을 발을 머리털로 씻었잖아요. 그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낭비라고 유다가 그렇게 하니까는요 모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향유 옥합과 같이 우리가 드려야 할 자아희생을 주님은 원하신다.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제시한 그들의 잘못을 처리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상하신 몸을 보았을 때에 더욱 심한 가책을 느꼈다. 이와 같은 부족함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달은 사람은 몇 사람이 불과하다.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동방박사나 마리아나 값진 향유를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희생이라도 그분을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은요. 자아를 드리는 것을 옥합을 깨뜨리는 것 똑같은 가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계속 그 일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말했어요.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느냐 라고 한 말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선물로 드릴 최고의 희생을 그리스도 앞에서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극기와 성심성의의 희생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하늘 천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한없는 사랑으로 향상되고 부유해지기를 거절하는 인간 가족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당하다. 시대수망 566쪽인데요. 인간 가족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자아를 못 드릴 때는 놀라움으로 본대요. 최고의 희생의 값은요. 옥합을 깨뜨리는 건데 우리도 자아를 드림으로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아가 옥합이구나. 주인 시몬은 마리아의 선물에 대한 유다의 비평에 마음이 움직였으며 그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의 바리새인적 자존심은 상하였다. 그는 많은 손님들이 불신과 불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말하였다. 유다가 비평을 하니까 그 시몬도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마저 저 여인을 모른다고 했어요.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서나 죽음만도 못했던 처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지금 시몬은 구주께서 선지자이신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당신에게 접근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에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분노하여 물리치시지 않으신 까닭에 그 여인이 타락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몬은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안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마리아가 만지는 것을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에 참여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는 그의 완고한 마음에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다. 시몬은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면 죄인들을 알아보고 그를 견책하였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아니 그래도 시몬이 더 큰 저거였잖아요. 그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강간했잖아요. 자기가. 그래.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기는 모르면서 예수님 그렇지. 남 친구의 눈에 들어가는 티끌을 빼려고 하면서 네 눈에 들어가는 그 뭐였지? 들보는 못 빼냐? 맞아. 이 말이.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리는 거는요. 마리아가 참여하는 표현이었어요. 회개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말로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그 시몬의 생각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몬이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몬이
시몬의 생각을 읽고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이 시몬을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해요. 나단에게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분은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기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이게 많이 탕감받은 죄인인 시몬을 비유로 사용해서 그 탕감받은 그 빚진 자의 탕감받은 얘기를 하면서요.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는 뭐라고 또 비유를 했잖아요. 100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을 뺏었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감정이 안 상한대요.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에 사로잡혀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요, 유다는 보지 못한 것을 시몬은 봤어요. 크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시몬은 그 잔치 베풀면서 깨달았는데 유다는요, 이거를 보지 못하고 못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마리아는 사랑에서 우러나는 회개의 눈물로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어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대가 멸시하는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이 죽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기회들과 그를 위하여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 분명하고도 공손한 말로서 그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서 당신께 감사하기를 게을리할 때 그분은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다. 옥합을 깨트려낸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우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못 깨우침 받았어요. 성만찬 때 발 하나도 서로 안 씻겨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근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면 눈물로 씻겨줬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깨달았었으면, 배웠으면, 서로 발 안 씻기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끄신 동기를 아셨고 또한 시몬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한 정신을 아셨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몬이 그의 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손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시몬이요, 예수님 유다의 마음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제사함을 받은 경험이 많으면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았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의 동정심을 멸시하였다. 그는 그분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시몬은 문둥병을 고쳐주갖고 회개시켰잖아요. 회개 안 했는데도 문둥병 고쳐놓고 가르쳐가 회개시켰어요. 어서오세요. 시몬은 손님들 앞에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대.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대접을 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께 진 빛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을 대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 아니요. 시몬. 문둥병 시몬.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생애를 꼴지어 온 환경을 아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분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기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그분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했다. 이 마리아를요, 이렇게까지 옥합을 깨뜨리게 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위해서,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7번이나 사기를 책망하는 걸 들었대요. 이 마리아가. 귀신들을. 예수님이 귀신을 책망하는 걸 마리아가 들었대요. 그리고 그 7 귀신을. 예,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책망하던 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는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 마리아 같은 큰 죄인도 용서받고, 시몬이 교만했지만 시몬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했잖아요. 500데나리오 빚진 자와 50데나리오 빚진 자를 비유를 들면서 회개시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네, 그래서 시몬이요, 자존심, 그 많은 잔치 자리에, 자기 집에서 잔치했는데 잔치 자리에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비유로 책망한 것에 자기 마음을 굴복해서 이 시몬이 회개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 했다. 그분의 은혜로 그녀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그의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그분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마리아가요, 우리는 이렇게 술집에서 뭐 타락한 그런 사람들 보고 전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읽으시고 그런 그 선의 가능성을 보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거기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때 예수님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구원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은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당신께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즐거이 용서하신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자아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진노의 잔을 쏟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우주에서 이 흑점을 일소에 버릴 수도 있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어느 날 그분께서는 향단 곁에 서서 당신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 이 우주가 흑점 한 개라는 거를 이 우주 전체를 보면요, 얼마나 진짜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는 우주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거 흩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소하는 자들과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러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참소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짐을 지신 위대하신 분 곁에 선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이니라. 시대서만 568쪽입니다. 우리가요. 전에 내 시대서만 다 읽었는데 처음 보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아를 드릴 때요, 우리 인성이 신성에 참여하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위로받는 귀한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아멘.